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함께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579장입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힘을 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스랑 함께 합술들아.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본문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사람의 수고와 계획과 땀 흘림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거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사람이 부지런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부지런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름을 받느니라. 13장 4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말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가족 형태가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 살던 대가족 제도나 또 혹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혼자 자녀를 키우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마 혼자, 아빠 혼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기르는 집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잘 기르셔야 합니다.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엔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이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그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사는 가족도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앞세운 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남은 가족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더 힘을 내야 하고 더 화목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는 그런 기쁨의 자리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집은 아이가 아파서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프고 아이들이 아파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부모님도 많이 계십니다. 또 입양을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몸으로 낳지 않았어도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귀히 여겨서 정성을 다하며 행복하게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자녀를 입양하여 기르는 것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독일의 그 힐테브란트라고 하는 여인이 66세에 10번째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66세에 10번째 아이를 낳는 기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신 분 또는 만나지 못한 많은 분이 있습니다. 만나기 원하는 분은 만남의 복을 구하시고 또 홀로 살기를 결심하신 분은 헛된 시간,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홀로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양하게 각기 다른 가정에서 사는 분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가정의 달 5월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좋은 사람, 좋은 부모라는 말이 완벽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 좋은 어른, 좋은 부모는 있지만 완벽한 어른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할 수는 있을지라도 완벽해서 오리 없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위니컷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라면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기를 바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또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좀 건강하지 못해도 불편한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부끄러움 없이 산다면 훌륭한 어린이요 훌륭한 부모일 것입니다. 둘째, 부모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인정해야 합니다.
어른이나 부모들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힘있고 돈이 많아도 내 마음대로 가정을 이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을 완벽하게 기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또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기분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로 기분이 좋을 때는 시험을 잘 봤을 때, 두 번째는 방학할 때, 세 번째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부모님이 없을 때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다 좋아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이에게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저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든지 또 어느 때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교회 문을 열어놓은 교회가 거진중앙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을 기르십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 내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가정을 따뜻하고 애정어린 관계를 갖는 곳, 가정은 이런 따뜻하고 애정어린 관계를 갖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젊은이들 혹은 자녀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한테 하듯이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세일즈맨으로 일하는 분이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파김치가 되어서 퇴근에 집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오늘의 마지막 고객을 만나러 왔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입니까? 식구들에게도 일터에서 고객을 대하듯 존중해야 하고 무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좋은 사람, 좋은 어른, 좋은 부모는 건강한 자기 모습을 가집니다.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은 주변의 어른들이나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므로 가족과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힘쓰고 참으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을 가르치지만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어른들은 가정에서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또 어른의 부모의 역할은 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대로 살았고 야곱의 축복을 받은 그의 아들과 손자들도 그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른은, 부모는 자기의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아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의 집은 누가 주도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주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집이 되어야 합니다. 식구가 몇이든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자녀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른과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성경 구절을 교대로 읽고 식구가 몇이든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자녀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가정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후를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기 힘든 세상이라 그런지 가족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들 가족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귀히 여기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올해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좋은 사람,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들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겸손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은 부모, 어른입니다. 어른과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난리의 소식이 많은 세상에서 안정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천국 백성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큰 슬픔을 참고 눈물을 참고 한숨을 억누르고 기도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